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실족하거나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뜻을 품고 좋은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들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럴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화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 좋은 뜻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좋은 뜻을 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자들이 등장하여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비판 때문에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판 소리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동요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비판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민심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돌파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해요. 산발랏은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고 군대를 직결시켜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산발랏은 말해요. 힘이 없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게다가 너희가 벌써 1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너희가 무슨 재주로 성벽을 재건해 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능을 비난하고 있죠. 산발랏의 모사꾼이었던 도비야가 맞장구를 치면서 더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도비야가 한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들어도 지금 열이 받고 화가 나야 돼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흥분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의 비판에 순간적으로 인내를 못하여서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상 화가 날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를수록 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흥분하거나 분노를 드러내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인데 본문의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대적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들으면 그 사람 앞에서 풀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기 원하는 마음에 제3자에게 훨씬 부풀려서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속이 후련하던가요? 후련하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가 느꼈던 분노와 속상한 만큼 온전히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주 앞에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면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느헤미야와 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위기를 돌파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비판의 위기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은 일종의 김빼기 작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의욕을 꺾는 모습이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하고 성벽 재건 포기했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단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단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으로서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들의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공고하고 연합을 통하여서 힘쓸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로 무장했어요. 또한 파수꾼을 세우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적하는 영웅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더 강하고 거칠게 방어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는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위로하며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대적들의 반대와 내부의 동요에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던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취약한 곳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또한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해요. 또한 서로 나팔을 불게 하여 적들이 공격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에 포기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임을 믿고 있던 것이죠. 우리도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죠.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는 강하다라는 그 고백, 이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며 힘임을 믿고 비판과 반대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새롭게 주 앞에 나가서 도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회임을 파악하시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또 전진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는 비판의 위기 속에서, 비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했느냐? 바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대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자신들을 포위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이기 때문에 두려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자들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느헤미야를 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에 세상의 비판과 위협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위험해요. 상황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보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보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더 커질수록 주 앞에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칼과 징계를 잡고 끝까지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만군의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을 돌파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만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비난과 방해가 앞을 막을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손에 쟁기와 칼을 들었던 것과 같이 현장으로 뛰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뛰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를 믿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라 허락하신 이 하루가 비난과 비판과 방해 앞에 패배로 마무리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하루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쫓고 따름이 내 안에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